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 내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개교 기념 행사로 5월은 한 달이 거의 강의 없이 지나가는 황금의 학교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5월 한 달은 거의 문화 행사로 1년 문화 행사의 반 이상이 5월에 몰려 있습니다. 봄의 기운은 하늘과 땅을 덮고 꽃의 계절, 꽃의 아름다움, 꽃의 향기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2달 내내 계속되는 꽃은 차례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두 축제의 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나라를 노랗게, 진달래는 붉게, 벚꽃은 희게, 목련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라일락이 모두 온갖 향기로운 냄새로 꽃에 꽃이 되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 옥매와 철쭉, 복숭아꽃, 이제는 지난주부터 아카시아가 천국을 덮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장미도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해당화도 지금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밤꽃도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꽃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 축복해 주지 못하고, 우리 모두 웃으면서 꽃밭을 거닐지 못하면서 다 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월호로 말미암아 우리는 꽃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집의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풍랑 앞에 모두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을 수습하지 못하는, 풍랑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풍랑이 왔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276명이 타고 가던 이 알렉산드로호라고 하는 이 배는 좌초 직전에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 배 안에서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가지고 온 배의 연장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곳에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세계적인 권력을 가진 분, 인기 있는 분, 부유한 분, 상인들, 무역 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 배에 올려탔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276명이 타는 적은 배가 아닌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6명이 탄 이 배는 대단한 배입니다. 대서양을, 지중해를 통과하는 이 배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그 모든 무역하던 분들도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 이 위기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큰 태풍은 이 사회에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은 가정에도 밀어닥쳐 오고 정치권에도 경제계에도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이 항해하는 인생의 삶의 풍랑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는 풍랑이 없을 것이고 내 앞날에는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풍랑이 다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풍랑 앞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장군들도 많고 승전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는 분도 많고 대단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풍랑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심히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바다에 배를 타다가 50만 톤급이 배인데도 풍랑을 만나니까 너무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와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지존자의 뜻을 떠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태풍을 만난다, 모든 고통이 왔다라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서부터 보면 배가 하늘을 치솟고 뒹굴고 하는 이 모든 위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수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랑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을 우리가 수습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의 풍랑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풍랑이든 풍랑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태풍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는 이 풍랑 많은 세상이지만은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대풍은 만나지 않도록, 해일은 만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순풍을 주십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제가 목회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태풍 만나면 나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 순풍을 주니까 명성교회 34년 지나온 것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거 순풍 주니까 이래 나오지 태풍 만나보십시오. 여기 나올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 살아가는데 시험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순풍을 주시니 감사해야 돼요. 순풍 주니까 가족들이 모여 앉아 TV도 보는 거고 같이 잠자고 하는 것이, 태풍 만나면 TV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험한 바다 지나는 한평생에 큰 태풍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태풍, 사고의 태풍, 실패의 불행의 태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험한 세상, 바다가 잔잔할 때야 바다같이 좋은 곳이 없지만은 바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잔잔할 때 가정같이 좋은 것이 없지만은 풍랑이 일어나면 가정은 지옥입니다. 사업이든 정치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서 풍랑을 피하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를 어떻게 재판합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276명이 다 로마로 향하여 가고 로마에서 부귀영광 행복 길이길이 성공하여 잘 살려고 로마로 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 침몰하는 이 풍랑을 맞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로마를 구원해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우스 신이 있는 로마로 가게 한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로마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바울이 지난 다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전체의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 한 사람의 비전, 영적인 이 꿈이 전 로마를 뒤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배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멀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십시다. 미항이라는 곳은 크레데라고 하는 섬 가운데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이거는 정착하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배가 잠시 머무는 어선이나 여러 잠시 와서 동리에 조그만 이런 배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크레데에서 몇 년 전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미항이라는 걸 꼭 보고 싶어서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피할 때 바울이 가자고 했던 곳이 미항인데 그래서 얼마나 산을 넘고 가기가 어렵지만 가보니까 정말 지금도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항은 어부들이나 어선들이나 배에 항해하는 1등 세계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부산 같은 항구에 가서 화려하게 멋지게 즐기면서 돈 쓰고 술 먹고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멋지게 지내려고 하지 미항이라는 곳에 마을도 없는데 이곳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장이 가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이거 베닉스는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한 70km밖에 안 되니 가십시다. 그래서 가다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열나흘 동안 미항을 떠나서 열나흘 동안 배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람이 배를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 들었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배에 대해서는 선장이 많이 압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갈지 안 갈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주의 종이 압니다. 경제의 전문가는 경제인입니다. 정치의 전문가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사람들 볼 때, 그 분들의 눈에 볼 때 바울은 하찮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은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배후의 제우스 신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 계셨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터이니 속히 피하라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무슨 몇천 년 이렇게 잘 지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목사님이나 잘 사시오.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시오. 모두 비웃었습니다. 비웃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다가 전 애굽이 10개의 재앙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사무엘의 말을 하찮은 것으로 노인의 말로 무시하다가 그도 역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 어떤 교인을 향해서도 그분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워낙 자기들이 잘 살고 잘 나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던데요. 교인 많이 모이신다 그던데요. 목사님은 또 잘 웃기신다 그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 죽더라고요. 수많은 이런 일이 많아요. 저는 IMF 전에도 대통령과 같이 이래 만나서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주의 종이 하찮은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찮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풍을 피하여 순풍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태풍은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진국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랍비의 말을 절대적으로 지도자들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풍랑을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항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재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실패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노력하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몸부림쳤지만은 한 가지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잘 믿던 분이 믿음이 약하여지고 교회를 사랑하던 분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들어가면 한순간에 풍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풍랑이 옵니다.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죄짓고 도박하는 데는 온갖 사기쳐 빚 다 내가지고 집안에 있는 차까지 잡혀가지고 도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에 11조 그렇게 못합니까? 저는 평생에 11조 설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풍랑과 관계되니까 말씀드리는 거. 물질에 대해서 우리 교회 1년 가도 건축해도 내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순풍을 주심을 감사하고 만 가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여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4일 동안 이 큰 풍랑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 276명의 세상이었습니다. 모두 잘나고 모두 힘있고 모두 돈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모두 로마로 향하여 가니까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다 죽어가는 절망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저께 내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이제 멀지 않아 이 배는 곧 항구에 도착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배에 살지만은 우리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는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어두운 땅에서도 새벽을 바라보고 절망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장을 향하여 욕설을 베풀고 다 전부 다 남의 욕만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번에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싸매어지도록 온 나라는 그분들이 조용하게 이 장례를 잘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나라가 협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건 왜 가는지 아십니까? 조문하 위문하러,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 가서 어쨌든 누구든지 돌아가신 그 집은 위로해야 됩니다.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설령 연세가 많아 돌아가서도 잘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참 더 사셔야 되는데 이래야 됩니다. 물론 100세 돌아가셨으니 이제 시원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105세, 120세 돌아가도 아이고 더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결혼식은 보러 가는 겁니다. 신랑 신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랑이 온다 그러면 밥하던 모든 부인들도 다 나와서 새신랑 봅니다. 신부 보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마가 들고 가다가도 마을 앞에 오면 아줌마들이 나오면 가마 문을 열어서 신부를 구경을 다 시켜줍니다. 결혼식은 보러 갑니다. 요사이는 결혼식에 가서 보지는 않고 식당에 가가지고 다 먹고 가고, 도무지 이
이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예? 아니,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을, 너무 참, 천생연분이다, 닮았다, 참 예쁘다, 좋다, 이러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어디 음식점에 가 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먹는 곳은 딱 한 곳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한갑집에 가면 그건 먹으러 간다. 옛날에 그랬어요. 왜? 한갑은 우리 부모님이 장수하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모두를 모셔다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마음껏 잡수시도록 그 잔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갑은 먹으러 가고 결혼식은 보러 가고 여기에 장례식은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로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슬픔을 더 주고 더 충격을 더 주고 더 절망을 주면 이거는 그 집을 망치는 겁니다. 빨리 슬픔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픔이 평생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잃은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오빠도 있고 부모님이 찢어질 마음을 빨리 위로해야 돼요. 나라가 위로해서 빨리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오도록. 아멘. 저희들이 조상일에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 남편이 돌아갔었을 때는 얼마나 웁니까? 그러면 그 가신 분들이 그 우는 데서 그 부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왜? 그것만 보면 안 되니까 밖으로 이래 다 친척들이 그걸 빨리 해줍니다. 자녀가 죽었다. 그럼 데리고 빨리 나옵니다. 부모들을. 그래, 이 격리를 시켜서 살아있는 분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 극히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이 민족, 그래야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다 어마어마한 해일로 인하여 수만 명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그 피해가 상상도 못해도 기침도 없이 전혀 외국에 그냥 조용하게 방송이든 신문이든 하여튼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나 한순간에 몇만 명이 죽습니다. 빨리 수습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이 문제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회라는 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의 위기가 오면 이걸 전환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인들 가정에도 어려움도 있고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슬픔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멸망에서 나오고 환란에서 나와서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전 민족이 깨닫고 일어나면 이 민족은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국민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전체 국민들이 깨닫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를 기도하여 해결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여 해결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여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모두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민족을 위한 회개도 해야 됩니다. 링컨은 피츠버그 전투를 하루 앞두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모두 말해, 각하 이 위험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죄 파도가 많을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사자굴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어요. 6장 10절에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어제 우리 교인이 권사님이 간증해서 이성남 권사님이 2011년 11월 17일 날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12월 2일 날 큰딸 정현이를 결혼시키려고 혼숙감을 구하러 갔는데 집에 없는 사이에 집에 가전제품이 폭발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와보니 소방차가 4대가 와 있고 집이 다 불이 나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 수현이, 정현이만 아니라 수현이, 지현이 3자매가 있는데 그 다음에 4월까지 5달 동안에 3딸을 다 나를 받아놨어요. 세상에 2월에 하나, 4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날 다 받아놨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더래.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옆집에 불이 일절 안 간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집을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 걸 감사하고 경찰청 감시반이 와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유명한 가전제품, 우리나라 최고의 큰 회사의 가전제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났는데 이 유효기간이 10년인데 9년 8개월 만에 사고 나.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몽땅 다 물어주고 더 좋은 가전제품 다 바꾸고 시집도 다 보내고 이 가정이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새벽기도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지금 어제 사위세까지 다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주시고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걸 얻고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물러앉으면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276명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분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건져내고 한 배에 타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리나 동문이나 민족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고 물질만 떠나가도 바다에 죽는 것과 같고 다 죽는 것과 같지만은 우리는 다 잃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승리의 삶, 능력의 삶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국가조찬 기도회 때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문화가 가장 큰 힘인데 정신자본이 가장 큰 힘인데 사람은 정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신이 무너졌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신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좋은 정신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신은 고치지를 못해요. 정신병원에 가서 돌아오는 걸 봤습니까? 못 고칩니다. 육체는 몸이 아파하면 치료도 하고 수술도 되고
육체는 좋은 약 먹고 인삼 녹용 먹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운동 많이 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은 정신은 병이 들면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정신은 금방 옮기는 물건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정신이에요. 정신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위대한 국민은 정신적인 기본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위대한 민족이 태어나는 것이지 금방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기본을 잘 가르치고 끊임없이 본을 보이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바톤 타치가 되어서 학교가 이어받아서 좋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 정신적인 조율을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여유 있게 해주고 사회국가와 섬기는 이런 위대한 국가관 인생관을 심어줘야 이것이 나와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져서 아이들 정신을 바로잡아줄 부모가 없습니다. 학교가 다 교육이 무너져서 아이들을 바로잡아줄 스승이 없습니다. 애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길거리로 내보내고 선동하는 선생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나라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나라에 500만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500만이 중독자가 만들어진 이 사회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건강한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나라 정신을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하고 치료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은 동물의 유전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에 기본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동물이 동물의 본능대로 살아요. 새는 새의 본능대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본능대로 살아요. 그 유전자가 다 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벌은 벌의 유전자가 있어요. 요사이 벌이 뭔 때냐면 벌이 분봉하는 때, 여왕 벌이 나와가지고 분봉하는 때 참 재미있습니다. 벌이요 이렇게 한 3만 마리가 이래 분봉할 때 되면 그 벌들이 일개 부대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있을 곳 아파트를 전 주변을 찾습니다. 특수부대가 다 나가가지고 여왕을 모실 장소를 전부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주인이 아예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벌을 분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몇만 마리가 그 벌통 안에서 그렇게 이 찜통같이 더운 35도 이런 더위에도 전부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여왕을 시원하게 에어컨 안 속에 살면서 얼마나 잘해. 밖에 경비 잘하고 안에 지키는 건 지키고 꿀 가져오는 건 다 가져오고 저장하는 건 저장하고 일하는 건 일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하찮은 벌도 그렇게 모두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나는 참 이래 보면 우리나라가 이 안정이 못된 것은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다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다 싸움. 유명한 계속 싸움만 하던 분이 대통령 되니까 그 밑에 또 싸움 부대 칠성파 데리고 들어가는 나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도 하여튼 군인들도 보통 싸움하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 이후로도 이름만 다르지 다 싸움꾼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워서 끝나는 거 봤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끝나는 거 봤어요? 교회도 싸워서 끝나는 거 보셨어요? 계속 싸워요. 싸우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34년 동안 안 싸워요. 나는 장로님들하고 안 싸워요. 내한테 달려들어도 내가 피해요. 집에서도 안 싸워요. 여러분 집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천사 같죠? 아니에요. 내 있는데 도전할 때 있어요. 아유 내가 피해. 아이고 피해 싸우면 안 돼.
왜 싸웁니까? 절대로 부부 간에 싸움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세상 사랑해도 잠깐인데 싸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내 안에 활날 타오르는 정욕, 이기심, 혈기와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걸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서 찬송가 한번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터닝 포인트. 오늘 주일로 우리나라의 온 하늘을 덮던 이 슬픔의 구름은 이제 걷어지고 아침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로마로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영이 있어야 되듯이 물고기의 유전자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은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새로움이 옵니다.
영적인 능력이 옵니다. 강건함이 옵니다. 풍랑 속에서 나라를 건지는 분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해요. 성령 받지 않고 모두 목회하니 교인들하고 똑같이 싸우고요. 교인들하고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목사 장로 싸우고 장로 목사 싸우고 장로님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나라가 그냥 전쟁터예요. 교회가 바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을 풍랑에서 건져야 되는데 지도 풍랑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살려주세요 욕하고 같이 달려들면 이 나라를 누가 건져내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성령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 나라의 앞날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위대한 세계적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입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불의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정욕으로 가득한 이 마음들, 온갖 원망, 불평, 좌절, 낙심하는 우리 마음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담대해지고 풍랑을 이기고 풍랑 속에 빠져있는 민족을 건지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시기